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입니다.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이지만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의심하며 사는 상태,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구원을 또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9절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피조물, 그것들과 같은 처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이지만 속으로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될 것입니다.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또한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참으로 적절한 단어입니다. 소망은 무엇이냐? 미래의 어떠한 실제의 일, 이것을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은 미래의 어떠한 실제의 일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실제의 일인가?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그날을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그 시점은 현재이지만 그 일의 실제는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서 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완성되어질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량이 필요 없는 그때이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 그것은
어떤 일들도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은 현재라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분명 완성될 구원은 미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 받았지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탄식하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6절에 비로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짜고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냥 너희는 믿어, 너희는 입도 다물고 귀도 닫고 그냥 맹신하면서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에요, 어떠한 횟수를 정해두시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확증하시고 때로는 확증 안 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끝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24절에 말한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받은 사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장차 오게 되어질 그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일이죠. 이것을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는요, 우리는 언제나 중도에 포기합니다. 타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에요. 취소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완전한 구원의 날이지만 그 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런 힘 자체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 힘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소망으로 받은 그 구원을 지켜내시는 일, 그 일을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우리는요, 바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우리의 실력, 그것은 비겁함 뿐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중도에 포기하려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결코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붙드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여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이나 다니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삽니다. 목사로서 삽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요, 저의 실력에 따른 일들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즉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면 바로 죄인으로서 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죄 지은 것을 합리화하려고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그 죄를 더 부각시킵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나는 작은 죄, 당신은 큰 죄, 당신은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저의 죄인됨을 감추려 하고 죄 지은 사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목사인 척합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쇼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또 이게 저의 직장이죠. 제가 다른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런 생활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 일하지 않고 단지 일만 해내버리는 그러한 사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교회에 안 갑니다. 주일에 다른데 놀러 갈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지로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저는 제 신앙의 연수, 34년 동안 나는 교회에 다녔다, 이것만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참고 기다리는 일,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때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저에게 드러나는 일은 비겁한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요, 중도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은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명예, 영광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죠. 직장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역할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들을 능히 살아가는 그러한 명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여전히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끝없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존재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만 붙들어야 해. 내가 먼저 너를 놓은 일이 없으니, 또한 내가 먼저 너를 떠날 일은 절대 없으니 나만을 붙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미래는 이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로 구원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주도권을 성령께서 가지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가운데에 또한 완성되어질 그 구원 가운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모든 하루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 도우심의 하루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우리, 그래서 비겁함이라는 실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이지만 성령께서는요, 그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유일한 실력인 비겁함, 그것이 끝, 그것이 너희의 전부, 그것이 너희의 결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켜가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연약함에 대해서 감추고 아닌 척 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로 놓쳐버리는 것, 받은 구원을 마치 내가 지켜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이제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난 적어도 구원을 지켜낼 수 있어. 나는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앞으로도 능히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 이러한 착각들, 이러한 오해, 곧 이러한 연약함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추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열심을 내지만, 너가 어떠한 일들을 그렇게 해가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도울 거야. 내 차원에서 이루어버린 구원을 계속해서 너 가운데 확증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달궈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어떠한 부딪힘, 이러한 마음의 어떠한 이렇게 조명하심이 있다라면요, 절대 거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호남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또한 주시는 마음 따라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계속해서